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복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움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여 진리로 저희를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죠? 네, 예습은 아니고요.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부족한 말씀 전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오셨는지 그러지 못하셨는지 보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이럴 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셨으리라 제가 기대합니다. 사실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밭을 누가 갈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 밭을 가르셔야 되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셔야 할 일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놀랍게도 이 한 구절 안에 마가복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1절 이 한 구절에 마가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래서 1절을 마가복음의 씨앗 또는 우리가 맹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의 아주 작은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 우리가 또 맹아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동식물에 보면 그 DNA가 이렇게 다 담겨져 있죠. 그것이 씨앗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식물의 그 동물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이 왜 마가복음 전체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 1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가가 1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배경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자주 즐기시죠? 네, 생소한 음식입니까?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죠? 샌드위치는 저도 만들 줄 아는 음식입니다. 네, 빵 2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속 재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고기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야채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빵 2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빵 2장이 없으면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빵 2장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게 되는 것이 샌드위치인데, 오늘 보면 빵 2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말씀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로 마치고 있는데,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왕의 시편 또는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분류되는 시편인데, 그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배경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감히 이 표현을 붙일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황제만이 이 호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복음입니까? 네, no. 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조금 그 시대에 사용됐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승리에 대한 소식, 그리고 황제가 탄생했거나 황제의 생일,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선언적인 문장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1절 한 구절에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마가의 아주 분명한 목적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아주 작심하고 쓴 겁니다. 뭐라고 쓴 겁니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에. 이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표현이고.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세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 제국의 하에서 그 핍박 아래 살았던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일사각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일사각오. 네. 일사각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시죠? 일사각오. 예.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일사각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935년에
1935년입니다. 12월 17일부터 3일 동안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흥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마지막 시간 했던 설교의 내용이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이때 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이 도마의 말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하고 일사각오를 하였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져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하여졌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예수와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각오의 다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은요 그냥 쉽게 확립되어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피와 희생을 치르고 마침내 완성된 신앙 고백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수많은 희생을, 수많은 헌신을 재료 삼아서 오늘날까지 세워졌습니다. 마가의 신앙 고백 오늘 1절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데 그러면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 예비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왕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의 등장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길로 소개가 되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 안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다고 봅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절,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이 동시에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구절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 왕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겉모습,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했고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관심은 그의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가 걸어갔던 길,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 그의 삶, 그리고 최종적인 그의 죽음까지 보면 그의 삶은 그가 오시리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였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사실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이 두 메시지가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겹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두 가지를 보면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뭐죠? 용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용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약시대의 용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용서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성전과 제사 가운데 이 선포를 하고 계시나요? 광야와 강가에서 지금 이 용서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책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마가복음 2장 초반에 여러분들 잘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누워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상을 그 사람을 누워서 그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립니다.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예수가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신성모독이었고요. 그래서 이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 간에 크나큰 갈등이 계속 이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용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깊이 연관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 그리고 주님의 날. 이렇게 구약성에 표현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원수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죠. 이들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통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신원하는 날이죠. 주님께서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또 그날 또는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들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셔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회개할 건 우리가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끔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자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죄가 분명히 있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회개를 그 요청에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 누군가 저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회개하라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성전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회개. 성전에 가서 제사하며 하는 회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어떤 갖춰진 곳에서의 그 회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광야같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그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 가운데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회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밝혀지는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런데 이 맥락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세례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먼저 갈라졌어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의 원래 말의 뜻은 하늘 찢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찢어졌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다시 이렇게 닫히죠.
다칩니다. 그러나 찢어진 것, 우리가 많이 천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이 찢어지면 그것을 봉합하면 그게 깨끗하게 봉합이 됩니까? 깨끗하게 안 되죠. 예,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다시 닫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나다나엘,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곧바로 라피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았죠? 그렇죠. 야곱이 봤습니다. 야곱이. 언제 봤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그 뒤에 이제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잠을 청하다가 꿈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장면을 야곱이 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던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늘을 찢어내고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역이고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는 사역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져 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딱 한 번 소개되는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주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하늘로부터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1절의 선언, 그 신앙 고백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확증하는 하늘로부터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기뻐 여김을 받으시는 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그의 기뻐하는 아들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그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은요, 너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 삶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보면 정말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할까 싶을 때가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사는 모습을 보면 누가 나를 보고 기뻐할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막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런 우리의 소망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너를 보고 참 기쁘고 반갑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싶고 너를 보면 노래가 나오고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증거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며 또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기쁨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주 예수여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